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런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름을 부르셔도 좋고 뭐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저는 많이 계시니까 당신이라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이름 좀. 옆에 있는 분들 이름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거 맞으시지요? 기도하시겠다고 약속한 거 맞으시지요? 오늘 우리가 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중보어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중보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나누게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모세 이야기가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물레동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축복의 자리들이 있어요. 중보의 자리들을 통하여서 해결하셨던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누구의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붙드시고 그를 한 시대를 바꾸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너무나도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손을 누구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손을 사용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해요. 하지만 내 인생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만났던 기도의 사람은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의 결단은요,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떠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약속.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를 붙들고 떠나갔던 겁니다. 주님, 제 눈에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길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확신하지 못하여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났던 그의 삶.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길들은요, 모든 길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 길이 능력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눈에 그 길이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이요, 결코 평탄한 인생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떠돌았던 인생이었었고요, 온통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야 됐던 시간들이었어요. 눈물과 실패의 시간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어서 심지어 아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지나온 날들을 다 지나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주님, 내가 지금 여기 설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내 힘 아니라, 내 능력 아니라, 내 거룩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윗의 기도,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모세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이다. 모세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이다.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에게 큰 힘을 부어주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일이 애굽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능력의 지도자로 세워주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 품고 중보자가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르비딤에서의 전쟁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저 아래에 있던 전쟁터에서 여호수아는요, 그 기도에 힘입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중보자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전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랑 말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부모님들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를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신 이유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세우신 거라고요? 중보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한 3명의 자리를 맡겨놓으셨다면 권사님들에게는 한 10명의 자리를 맡기실 거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한 50명의 자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에게는 온 교회의 성도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리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속장으로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라고 하는 거요, 속장이라고 하는 거, 다른 어떠한 것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보 기도로, 그들을 위한 기도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직분자들,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첫 자리는요 중보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물레동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장소는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과정들을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지요. 홍해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도 경험했고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물도 그들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의 순간들을 지나왔으면 이제 평탄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 찾아온 위기는 그냥 음식 하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누군가 쳐들어오고 공격해 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수들도 세워야 되고요, 군량미도 챙겨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싸워야 할 많은 것들을 챙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모든 것들에 앞서 해야 될 것들,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누군가는 싸워야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저 평야에서 직접 전쟁하고 전투했잖아요. 누군가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요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모세는 산 위에서 싸우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싸우는데 이 싸움의 결과는 산 위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가 산 위로 가서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산 위에 가서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산 위에 가서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모세가 왜 산 위에 올라갔습니까? 물론 모세가 지도자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절대 중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찾아서 얼마나 모세를 원망합니까?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매날 똑같은 만나 먹는다고 불평해요.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모세를 향한 불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막 쏟아냈던 거예요. 근데요 모세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요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의 삶을 보았다면요 그들만 바라보았다면 기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저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백성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중보기도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라고 해서요 언제나 이쁜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사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기특하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도 자녀를 향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녀에게만 흘러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요 늘 말씀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때로는 선생님을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는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중보할 사람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집사로 부르셨고 권사로 부르셨고요 장로로 부르셨고 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이요 기도의 사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직분이요 나에게 주신 중보 기도의 사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때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직분자가 기도하지 않는 건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선택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그 기도가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사들이 학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학생들이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중보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물레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면 중보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 모습을 11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손을 들었대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포즈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자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을 들었다는 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중보자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내 능력, 내 경험, 내 삶의 자리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자는요, 절대 자기의 힘을 믿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자포자기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말로도 안 되고 내 뜻으로도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냐면요, 손을 들게 돼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그러한 물레동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한 사람이 중보하기 시작하면요, 그 중보자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하는 사람을 돕는 기도자를 세우십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되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돕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물레동교회 제가 5년 있으면서 경험했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 물레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누군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기도를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 모세와 같이 앞장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를 돕는 분들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저는 물레동교회 이 기도의 능력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때로는요, 모세처럼 중보 기도자로 설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돕는 기도의 사람으로 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중보하는 사람과 중보하는 사람을 중보하는 자들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레동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요 1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는요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중보하며 기도로 도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무찔렀는데요, 요 한 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모세가 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 중보의 자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들의 기도를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부모님들을 위한 그 기도를, 교회를 위해 하는 그 기도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특별히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질 그 모든 곳들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세의 기도를 만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중보의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어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시오니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이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때로는 지쳐가요. 기도의 응답이 즉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는 때로는 1년도, 때로는 10년도, 때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다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 내 기도를 돕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지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돕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매 순간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중보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사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교사는 학생을 위해, 학생은 교사를 위해,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갈 때 그 손을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그 중보의 기도를 돕는 중보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 그 손을 내리고자 할 때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물레동 교회가 중보의 공동체 되게 하시사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복된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회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중보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